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이요 구속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에 주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의 특장을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이 기쁨이 우리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앞에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매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의 축복 가득한 안식일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버지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저는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 만나 뵙게 되었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아버지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를 찾아 만나 그래서 좀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나눴구나.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래 나름 얌전했거든요. 시간을 많이 못 나눴구나. 그런데 제가 커서 좀 들어보니까 아버지 배 위에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다른 저였다면 혼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혼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마다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 하면은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성경의 한 비유에서도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제가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속받지 않고 간섭받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겠죠. 탕자인 이 둘째 아들이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198쪽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제재에 몹시 실증이 났다. 그는 아버지가 자기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생각했다. 자기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심을 오해하고 그는 자기의 기분을 쫓아 살기로 결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이유예요. 아버지 곁에 있으면 마치 자신이 제재를 받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받을 재산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아버지께 요청하여 미리 상속을 받은 둘째 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곁을 떠나 살게 됩니다. 성경에는 둘째 아들이 떠난 장소에 대해서 먼 나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먼 나라일까? 이 영감의 글에는 그곳에는 그렇게 하면 내게 해가 될 터이니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거나 이것이 옳은 일이니 이 일을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버지 계신 곳에서 최대한 멀리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학생 때 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님 곁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대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가서 뭐 해요? 그동안 부모님 눈치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하려고 하잖아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제재가 없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께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어요. 자기만의 삶을 꿈꾸며 떠난 둘째 아들은 결국 누가복음 15장 16절에 있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자기만의 삶을 꿈꾸며 떠난 둘째 아들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곳에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았던 둘째 아들의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제재로부터 벗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떠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방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나라의 종이 된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탕자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종입니다. 탕자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또 어떠한 비참한 결과가 있을까? 둘째로는 이방 나라의 노예라는 수치를 감내하면서 살긴 살겠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두 종류의 동물이 있습니다.
개와 돼지예요. 어느 정도냐면 만지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전적인 인생의 파산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되었다 바닥까지 내려앉은 거죠. 그의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를 치게 되었다 바닥까지 내려앉은 그의 비참한 모습은 세 번째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뭐 어때요? 주는 자가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자존심, 수치 당하는 거 감내하겠습니다. 돼지까지도 칠 수 있어요. 자존심, 주인이 그를 고용했지만 주인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니까 너무 배고픈 상황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허기진 가운데 돼지들이 무언가를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자세히 봤더니 지엄 열매예요. 허기진 가운데 돼지들이 지엄 열매에 붙은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가난한 자의 식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콩과에 속한 이 지엄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식량이 뭐였냐면 지엄 열매입니다. 보통 끓는 물에 지엄 열매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서 먹긴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먹지 않는 음식이 지엄 열매입니다. 고난과 궁핍의 상징인 이 지엄 열매는 그것을 먹는 것 자체가 궁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궁핍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미드라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마저도 자신에게 주는 사람이 어떤 유대인이 오직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과 고난을 겪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엄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엄 열매가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찾아야 할 시기에 그분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가장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 일찍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이러한 수모와 배고픔은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직업이 그에게 줄임배를 채워주었거나 다시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했던 나의 선택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실물교훈 200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탕자가 먼 나라로 떠난 것처럼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외적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모든 생애는 어떤 생애예요? 낭비하는 생애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자는 탕자가 재물을 다 낭비하였던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외롭고 허기지고 가장 힘이 들 때 이 탕자가 누구를 기억하냐면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래, 내게 아버지가 있지. 왜 그동안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열애의 동을 보면 저는 사실 이 탕자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갖고 떠났을 때에 금방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왔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 해 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몇 년을 먼 나라에 살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들이 떠올린 기억은 새로운 기억이 아닙니다.
아들이 떠올린 분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닙니다. 오늘의 그를 있게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아버지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신은 절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을 떠올리는 그 순간 너무나 오랜만에 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그리움이에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실물교훈 202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선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는 아직도 그러한 사람을 하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가마를 끼치고 계시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우리 마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오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기쁨의 안식일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에 보면 탕자가 돌아오는 과정은 생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에게 온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탕자가 되어보면 알게 돼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까요? 탕자가 처음부터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의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한 행동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비록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가는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비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들이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다시 돌아와. 사람들은 더러운 육신과 냄새나는 모습으로 그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얼마를 가지고 나갔든지 빈손으로 오든지 자신에게 어떤 것을 했든지에 상관없이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경험 하신 분 계십니까? 살아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성경의 기별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했든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아들이 먼 나라로 갈 때 돈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갔습니다. 큰 돈이 갑자기 생기면 어때요? 내가 열심히 벌었던 돈이면 그렇게 하진 않을 텐데 아버지가 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쓰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알면서도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할 때 유산을 주었고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의 고집을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이 분명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을 지경이 되면 정신을 차린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갔다가 알거지가 된 아들이 자기 신분을 회복하는 길은 하루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탕자가 잘못 생각한 것은 아버지 곁을 떠나면 날개를 달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하는 날개는 비상하는 날개가 아니라 추락하는 날개였습니다. 고집센 황소를 우리에서 끌어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황소 고집은 버티면 그 힘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물통을 엎어버리거나 아니면 꼬리를 꺾을 정도로 굽히면 쉽게 포기하고 나오기 마련입니다. 뒤늦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의 여물통 엎기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그런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것이 파탄납니다. 큰 흉년을 만나고 병들고 재정은 거덜나고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잃었던 축복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못남과 약함을 아시면서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자녀의 신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지 못한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분이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유일하게 바라고 의지한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시겠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돌을 던져도 나를 비난해도 아버지는 나를 반겨주실 거야.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임하게 된다면 그 고난이 우리들의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분명히 낭망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집을 떠나야만 탕자입니까? 탕자의 이야기의 시작인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란 표현을 왜 한 것일까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두 명의 탕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아들은 자신에게 상속된 재물을 달라고 요청해서 나가버렸던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부터 마음이 떠난 탕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에 아들이 있다는 것은 든든하죠. 저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다면 어때요?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보면 어때요? 그리고 아버지를 보면 어때요? 우리는 어떤 아들들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에 보시면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큰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큰 아들의 모습, 그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되면 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권하기까지 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를 동생으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32절에서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분의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인 것이죠. 그런데 함께하는 신앙인이 서로를 형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문제는 생기는 겁니다. 교회정원 3권 104쪽에서는 탕자가 돌아온 것은 큰 기쁨이 되었다. 그 형의 불평은 자연스러웠지만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너무나 자주 형제가 형제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했든지 깨닫게 해주며 그들의 실수를 상기시켜 주고자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오를 범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하는데 그들은 도움과 동정심이 필요하다. 그들은 그들의 감정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주 낭만과 좌절 가운데 빠진다. 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무지한의 용서가 필요하다. 큰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를 사랑의 관계가 아닌 거래의 관계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 관계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받기 위해서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용돈을 많이 줬는데 한 번도 저에게 돈 달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줄 때보다 받을 때 기분이 좋다면 그것은 뭐예요? 거래 관계예요. 그동안 큰 아들은 알게 모르게 아버지께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이죠. 누가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 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의 말을 통해 그가 살았던 것은 사실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마음, 그것 때문에 참고 일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큰 아들은 아버지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사실 일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버지는 큰 아들,
작은 아들 둘 다 너무나 사랑을 하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지금껏 자신의 곁에서 함께 해준 그 큰 아들이 너무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늘 감사한데 아들은 자신을 거래관계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복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요. 아버지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기 자식을 도로 찾았을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06쪽에서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해 한 걸음만 내디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 영접하실 것이다.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열려 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그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나가지 아니하시는 때는 없다. 기도가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마음의 소원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하여 나온다. 오늘 이렇게 두 탕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집 밖을 나간 아들, 집 안에 있는 아들. 우리는 어떤 아들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탕자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잠깐이라도 떠나 있다면 탕자가 아니겠습니까? (2021년) 강남중앙교회 모토는 회복, 다시 주님께로입니다. 저는 올해 이 모토가 우리 모든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교회에는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이 위기를 교회에서는 가정예배의 회복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긴 한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사실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고 왔어요. 제가 지금 강남중앙교회를 이렇게 왔지만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이 코로나가 지속되는 한 다른 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온라인을 통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VIP와 이른 양들에게 강권합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합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2021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나를 맞게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고
혹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금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체험을 받고 그래서 기쁨을 나누게 되는 이 안식일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